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부터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대인들은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고요, 8장 5절부터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제 이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로를 따라서 북상해서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거든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당연하죠, 로마.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안디옥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한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선교는 구체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안디옥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흩어지게 되는 경로와 그 배경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도들과 같이 할 수 없이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흩어지지를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고통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흩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수들이, 흩어진 자들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교회인데,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파워풀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긴 사도들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리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손, 사랑의 손이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손입니다. 주의 손, 은혜의 손이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의 손.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무명의 이름도 없는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주의 손, 사랑의 손,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관심은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느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짖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미셔널 처치로 전환되는 데 있다,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 미셔널 처치의 실제적인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 번째, 예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흩어질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에 흩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1622년에 by the way, 이제 2년 후면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청교도가 이 땅에 도착한 지 꼭 400년이 되는 400주년의 해입니다. 우린 필그림 선교교회니까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되겠죠. 왜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진리를 온전히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익숙하고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일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고향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흩어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돼서 겨우 안디옥까지 왔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에 와서도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흩어질 뿐만 아니라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 흩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변 인간이 됩니다. 마지널 피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널 피플이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변화되어 가고 발전되어져 가야 되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주류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인간들, 마지널 피플들은 변화돼야 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흩어져 가는 곳마다에서 변함없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펼쳐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오래 지나지 않아 주후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고 맙니다. 기독교화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소수지만 창조적인 소수지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흩어졌고 흩어져 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 중심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보니까 안디옥에 엄청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러면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도자들 파송하는데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바나바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본문에 있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24절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왔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에 와서 사역을 한 것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핵심 내용만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사람들 모인 중에 누가 영향력이 있고 누가 리더가 되면 좋겠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먼저 본 것은 뭐냐면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이 여기까지 이른 것도 주의 은혜였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도 주의 은혜였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주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줘서 변함없이 주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런 리더십을,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담대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삶에 적극적으로 나서,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쭉 성장한 유대 문화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철저한 유대 율법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출생이 다소지방 출생입니다. 이방 땅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다가 헬라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면서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바나바가 판단을 하기를, 나랑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은 바이링구 바이컬처한 사람이 돼야 된다.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팀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그 팀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1년간 가르쳤다. 여기 보면 그들이 모여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즉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호칭들이 쓰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호칭을 받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네. 누가 불러준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자 해서 자기들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다. 와, 그때부터 벌써 존경받고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놀리는,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럼 왜 그런 별명을 쳤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연결이 되고, 또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러고, 모여서 하는 것 짓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다 그러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놀리는 마음으로, 놀리는 자세로 주어진 이름이 크리스찬 이름이죠.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커지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머물러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썩어요. 부패돼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짐, 또 하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씨앗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를 흩어 심을 때에 거기에서 또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고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그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또 흩어져 심어지므로 또 다른 사과나무를 셀 때 한두 개의 사과가 아니라 풍성한 사과 열매들이 계속 맺어나가요. 선교적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함께한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위에 내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처음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리더예요.
바나바가 먼저 리더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팀워크를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자산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확인이 되자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자기들이 가진 것, 우리들이 가진 것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에요. 돈이 귀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귀해요. 나는 돈은 얼마든지, 우선 교회가 필요하다면 저는 헌금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은 못 냅니다. 시간은 못 내요.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은 헌금만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은 안 내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소중한 시간의 일부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내 마음이 같이 가게 됩니다. 내 헌신이 같이 가게 됩니다. 쉬운 것, 나에게 있어서는 없어도 될 만큼의 것을 드려가지고서는 마음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안디옥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내놔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으니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가장 소중합니다. 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내 이 재능, 이 기술 하나면 된다. 하나님 그 기술을 내놓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바치는 것이 선교적 교회. 하나님 오늘날에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흩어질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흩어집니다. 이젠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인 교회였다가 이제는 흩어진 교회가 돼서 나가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이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을, 호칭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다는, 예수쟁이라는 놀림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흩어져서 지역사회 봉사를 합니다.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흩어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선교적 교회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는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축복과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